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또는 너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니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것은 의식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 의식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니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또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또는 너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옵니다. 당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지나치게 선전했다고 비방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바울이 추천서를 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은 자기를 칭찬한 일에 열을 올리고 또 추천서도 받지 못한 그런 거짓 사도라고 비난함으로써 사실은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자기들의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 추천서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 추천서는 상당한 위력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써준 그런 신임장과 같은 위임장과 같은 그러한 종이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원래 이 거짓된 사람들은 그럴듯해요.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형식 이런 건 그럴듯해요. 모르기 때문에 실체를 모를 때는 그럴듯한 거 한 장 갖고 다니면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거 봐라 유명한 사람의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그런데 너는 추천서가 없다. 바울은 실제로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거짓 사도다. 저 추천서가 없는 사람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비방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신앙적으로 아주 돈독한 관계입니다. 또 이 바울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위임장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직접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위임했어요. 나는 너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그릇이라고.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위임한 그런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니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또 바울이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잘 양육을 받으니까 그들의 심령이 살고 영혼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여러 번 증거했지만 그것은 프루츠가 아니고 프루시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 단수예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9가지 면에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열매가 맺혀나가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9가지 면의 열매를 나타나는 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는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열매를 읽고 있고, 뭐 양선의 열매를 읽고 있고, 충성의 열매를 읽고 있고, 그러니까 이 편지 자체가 이 교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거,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33절.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거예요.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이것은 그 3절 이제 나오지만 그 돌판과 대조가 됩니다. 돌판에 기록된 거와 이 마음에 기록된 거, 이것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일을 읽고 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종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했다는 것을 그 교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 신자들이 항상 이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세상에 실제로 그런 9가지 면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편지를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 진짜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면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3가지 면이에요. 영적인 면, 또 무슨 면이에요? 도덕적인 면, 또 인격적인 면.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 앞으로도 할 거예요. 첫째가 무슨 면이에요? 영적인 면. 두 번째가 도덕적인 면. 세 번째가 인격적인 면. 이 믿는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 영적인 면만 계속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 그건 그리스도의 편지,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거 뭐 읽을 수가 있어야죠. 뭐 너무나 막 흐리고 막 더럽고 이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여기서만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착한 사람, 밖에 나가서는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나쁜 사람이었는데 다 이제는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착한 사람이 예배당에서만 착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나가서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 아주 평범한 단어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에 그런 자격이 되려면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그래서 여기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적대하는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의기양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천서는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사람한테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 너는 내가 부른 사도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직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인 것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자,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누구죠?
누구의 편지예요? 예, 편지를 쓰신 분 누구죠? 답 알려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누구의 편지예요? 그럼 저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편지를 쓰신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편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또한 바울의 편지이기도 해요. 바울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편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전파한 진리, 이 같은 진리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고 또 같은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도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가 그래요. 교육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따라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 배운 게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일 성수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또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어떻게 가르쳐준가에 따라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교육자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8번의 예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참석하면 넌 주일 지킨 거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나가서 장사하고 뭐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자가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1시간 딱 참석한 건 그 주일 성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간 거예요. 마당만 밟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한 진리를 배운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세상이 점점 이렇게 편해지려고 하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워나가는 진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세대는 그래도 좀 난데 우리가 떠난 그 다음 세대는 아마 주일 성수 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을 자꾸만 우리 교회로 데려와요. 그냥 근처 교회 그냥 아무데나 뭐 집 근처, 학교 근처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거기 가면은 뭐 잘 배울 것 같지만 그동안에 배운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부모가 빨리 돌이켜서 데려오십시오. 그거 쉽게 믿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1시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주일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자 누구한테 배웠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 배워왔는데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지금까지 잘 이렇게 세워온 거를 앞으로 잘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 자녀들한테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자녀들 다른 교회 보내면 되겠어요? 그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거 책임지고 아이들 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함께 옆에 앉혀놓고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귀한 진리 세운 거 이어나가야지. 우리가 세상 떠나면 그 자녀가 이어가는데 옆에 자녀들이 없어요. 손주들도 없어요. 그거 누가 이어갑니까? 그러면은 주일 성수 다 이제 안 할 거고 구원 일어나가는 거 들어본 적도 없을 거고 중생한 영이 뭐야? 이럴 날이 올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그 사사기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겁니다.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만들어야지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여튼 그 교회 떠난 그런 우리 자녀들 다 데려오세요. 그 아이들한테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면 부모 책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해온 거,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 손주가 이어가고 증손주가 이어가야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생활 잘한 거 그 다음 세대에서 희미해지고 그 다음 세대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그런 믿음의 가정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저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이 이 바울이 깨달은 진리, 이거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역할을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 그래서 우리 믿기 전에는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좀 해보세요.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착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착한 사람으로서 바로 세워나가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편지 봉투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썼는데 내용은 마귀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죠. 편지 봉투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써 있는데 그 내용은 누구의 편지예요? 마귀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나쁜 짓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 자꾸만 이렇게 무슨 엑스독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면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데 자꾸만 그렇게 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기치면 안 돼요. 왜 사기를 쳐요?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 되겠어요? 믿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받을지언정 사기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손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 삶이 바로 돼야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사기를 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겠어요? 저 사기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믿겠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행동,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런 다음에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믿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느 교회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평상시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일까 상상이 가지 않겠어요? 한 사람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썼다고 했습니다. 자, 먹으로 쓴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죠. 먹으로 쓴 거 없어지죠. 또 낡아집니다. 하지만 마음판에 써 있는 것은 영원 불멸이에요. 이것은 영생입니다. 마음판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영생이에요. 먹으로 쓴 것은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돌판에 쓴 것은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뭐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구약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신약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다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아담과의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타락 이후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모두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시대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대적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서서 모세에게 수여한 옛 계명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 돌판, 마음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써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마음판에 써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마음판에 썼다는 건 무슨 뜻인가?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했다는 거예요. 중생. 성령으로 인하여 중생한 영의 역사. 이것이 이 마음과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성도의 인격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이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기능이라고 그랬죠? 마음은 기능. 그래서 이 마음은 두 마음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중생한 영이 이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육체의 부패성에 이용당하면 그 다음에는 음란한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음란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생한 영이 마음을 잘 사용하면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이 몸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중생한 영에 이용이 돼야 돼요. 중생한 영. 육체의 부패성에 이용이 되면 그 몸과 마음은 불의의 병기로 이용되는 거고, 이 중생한 영에 이용되면 이 몸과 마음이 의의 병기로 이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편지의 저자인데 이 편지를 한 번 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써나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써나가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성도가 이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중생한 영이 그 말씀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중생한 영이 자라난 만큼 그 마음과 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십 년 동안 배운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이게 참 귀한 그러한 교리예요.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물체가 자라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것은 육체가 자라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닮아간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얼마만큼 자라난다. 그거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그런 뜻이에요. 아직도 혼동하면 안 돼요. 자라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몸이 자라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하늘나라 가면 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예, 바울은 그 자신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확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편지를 썼다는 확신이 있어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통하여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은 없고 자기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일을 열매를 맺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예, 우리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 외우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반절은 외워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반절 뭐예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저를 쳐다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반절 뭐예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 외우세요. 확실해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능력 없다 그렇게 낙심하는 분 계시면은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반절을 계속 외우세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계속 이걸 외우세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는 이 능력이 없죠. 나는 내가 무슨 능력이, 내가 다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힘이 납니까? 힘이 나요. 저는 이것처럼 힘이 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뭘 두려울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만나기 전에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 중에서 제일 떨었을 때가 언제냐면 구두시험 볼 때요. 제가 학위 받으려고 구두시험 볼 때. 그때 제가 일생 중에 제일 떨었어요. 야, 이거 몇 년 동안 논문을 썼는데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로 오느냐 아니면은 학위를 받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 1시간 반 동안 그 교수 2명 앞에서 완전히 제 논문 가지고 그거를 다 답변을 해야 돼요. 한 10가지 질문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10가지 질문에서
하나만 제대로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등급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합격이고 그거는 그냥 통과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두 개만 대답 못해도 그 다음에는 1년을 다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잘못 대답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받으려고 하는 학위를 못 받고 그 밑에 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대답도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료라고도 있는데 영국은 수료도 없어요. 그냥 7년 동안 영국 살다 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아마 기절했을 것 같은데 모르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시간 반 동안이 거의 뭐 한 몇 년 동안 있는 것 같아요. 바짝바짝 말라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시험관들이 무섭게 생겼는지. 인상 속 어떻게 하면 너 떨어뜨릴까? 막 그런 표정이 막. 그때도 저는 믿고 나갔어요. 능력이 나에게로 나오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떠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세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고 나가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아세요. 우리의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도 담대하십시오. 내가 뭐 미리 준비하고 갈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어려울 땐 하나님 또 도와주시니까. 또 내가 또 넘어졌을 땐 또 일으켜 주시니까.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낮아지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만 맡기면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여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어떤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될지, 인터뷰를 하게 될지, 면접을 하게 될지, 또 무슨 시험을 올 때일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최선만 다하는 게 최선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을 그냥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려고 힘쓰고 그대로 성경대로 하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미리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이지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고 했어요. 정복하여라.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당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제도나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악습 같은 거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지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먹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오늘 오전에도 증거했죠. 진리운동은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이깁니다.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것은 의식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 의식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예,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새 언약은 바로 신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새 언약은 신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 이걸 다시 말하면 신약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능력을 주고 또 이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외부적인 문자나 의식이나 제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의 직분 주신 것으로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영의 것은 여기 그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도 영으로 나가면 삽니다. 영으로 나가면 살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외부적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내부적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중생한 영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으로 나가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직분 받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다 복음의 직분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어떠한 프로그램으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 변사라고 해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리면 그 강박한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나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마음, 그 강박한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냐면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감동이 되니까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있다가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심령 우리도 스스로 감동시킬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과 형식, 외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내부적인 것, 영으로 살리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외부적, 형식적, 외부적으로 하면 많이 뭐와 같으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겉은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송장이 있는 거예요. 송장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살리는 교회, 영으로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 겉에 그 봉투만 아무리 예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예쁜 분홍색 편지 받은 적이 있어요. 저기 기도원에서 갔다 왔더니 그 제 책상 거기에다가 아주 예쁜 분홍색 편지지가 있어요. 꽃 그림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김창훈 목사님, 누가 나를 사랑할까? 쫙 고생 많이 하십니다. 쫙 한대요. 신천지에서 보낸 거예요. 신천지에서. 기운이 아주 그냥 빠졌어요. 기운이 빠졌어요. 신천지에서 저를 왜 사랑해요? 사랑하게. 그러면서 청강교회 그 많은 교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거기 오래는 거예요. 저보러. 와서 6개월만 교육받으면 훌륭한 목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런 편지 저만 받았는 줄 알았더니 학교에 갔더니 우리 박하우 목사님도 받았더라고요. 사랑하는 박 목사님. 또 누구도 받았고. 우리 교단 목사님 몇 분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 편지지는 예뻐요. 그 다음부터 여학생 이름도 썼어요. 여학생 이름. 도대체 이 여학생 누굴까? 우리 여학생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편지 내용. 편지 봉투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습니다. 편지 봉투 그 내용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항상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중생시켰고 이제는 우리가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야 돼요. 편지 역할. 그래서 믿기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그냥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받는 사람. 근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에 새겼어요? 마음판에 새겼어요? 마음판에 기록됐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한 영, 역사가 우리 마음과 또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성도의 인격이 만들어지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나쁜 짓만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자신의 영적 구원 잘 이뤄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